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린아이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 소녀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의사인 그의 아버지가 부러진 뼈를 정성껏 맞추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 부러진 곳을 전과 같이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입니다. 안 된다.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단다. 그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소녀의 응답은 아버지의 미소를 자라게 했습니다. 애들은 너무 단순해. 그런데 그날 밤 그녀는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기쁨이 넘쳐 아버지께 완전히 나은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놀랐습니다. 단순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한 신앙이 하늘문을 엽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험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간수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많이 쳤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혔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이것은 불의하고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상식 밖의 일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짖어 기도할 사건이지만 찬송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있더라. 이 말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기쁘며 찬송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어린이의 신앙, 먼저 예수를 구하는 신앙이 세상을 이깁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신앙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실라의 신앙을 본받게 하소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앙망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신앙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의 신앙을 본받는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예수님을 앙망하며 찬송한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노인 농부가 밤마다 비명을 소리질러서 동네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불안당에게 끌려가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아픔은 세월과 함께 지나갔으나 그때의 억울함과 폭행의 기억은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잠이 들면 그 무서운 기억이 악몽으로 되살아나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는 새 생명 축제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눈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에 손을 얹고 억울한 기억과 악몽이 떠나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도 성도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치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얹은 성도들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구원과 은혜와 치유의 통로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실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가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의 병상에 둘러앉아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녀의 병 낫기를 위해서 합심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녀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15년간 수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두 아이가 장성하는 것을 본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고난 받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당신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고난받는 자를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치료의 통로로 삼으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고난받는 자를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는 환자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 홀로 성도는 밖에 버려진 가지와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새 아이의 엄마가 아이들과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하리를 한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수없이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실수가 용서할 수 있는 작은 일인데도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이 약간만 실수하면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칩니다. 그녀는 곧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자기를 고치려고 힘쓰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속에 사탄이 사는 것일까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일까요? 그녀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느라고 찬송은 부르지만 아직도 마귀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요? 믿으면 하겠네의 감격은 정말로 있을까요? 사탄은 생명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신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시기와 다툼도 풍성한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 위 것이요 정욕이 것이요 귀신이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고,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놀라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힘쓰고 힘썼는데 어째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 홀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혼자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나 홀로 성도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마귀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가지는 교회와 함께하는 가지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나 홀로 성도로 씨름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 홀로 성도로 씨름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서 생명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한 여인이 우울증으로 심각한 가정생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상담받는 동안 그녀는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와 결혼한 아버지는 여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린 그녀는 부모님이 다투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나가던 날 그녀는 아빠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암담했던 기억은 사라졌으나 그 충격과 절망의 감정은 그녀의 인격에 편입되어 그녀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우울증은 부모와 관계에 뿌리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주는 관계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승화됩니다. 그러나 충격과 상처를 주는 관계는 우울증의 샘 근원입니다. 그렇지만 인격은 한 번 형성되었다고 고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나면 이전의 인격은 새로운 인격으로 변합니다. 우울증은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왔기 때문에 사랑받는 관계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납니다. 목사님은 그녀로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사랑받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함께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로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제 마음에 쌓인 수많은 아픔의 상처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아픔과 충격을 극복할 수 있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얼음장 같은 제 마음을 성령님의 사랑으로 서서히 녹이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 삼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새 인격을 만드소서. 그녀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울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다툼 이야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살면서 눈물을 흘렸으나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진 새 인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그녀의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의 셈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통과 저주의 이야기에서 우울증의 쓴물을 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서 기쁨과 감사의 셈이 솟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도 사랑의 이웃과 공동체를 만나게 하소서. 우울증에 쓴 물을 쏟아내던 우리로 사랑의 공동체에서 기쁨이 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통과 저주의 이야기에서 우울증의 쓴물을 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에게서 기쁨과 감사의 샘이 솟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사랑의 이웃과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다. 우울증의 쓴물을 쏟아내는 자신을 회개하고 사랑의 공동체에서 기쁨의 샘을 판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통과 환난이 있는 곳에 주님의 광명이 비춥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아멘. 미즈노 겐지는 뇌성 소아마비로 전신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런 미즈노 곁에는 목사님과 사랑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도록 수고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겐지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 한 구절입니다. 만일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을 것을. 이 시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우러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뼈아픈 괴로움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신마비 환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수많은 고통의 사람이 있으나 그 중에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드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 때문입니다. 세상은 또한 우리를 시험합니다. 고난은 정욕과 마귀야 세상에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 세상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아 고난받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사람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고난과 고통은 정욕과 마귀야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사랑과 생명의 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깜깜한 환난의 사람에게도 광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와 사랑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미즈노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미즈노에게는 사랑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고난의 사람에게 생명의 감격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사람 만날 때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욕과 마귀와 세상이 주는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광명의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마귀의 정욕의 시험을 받는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빛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욕과 마귀야 세상이 주는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광명의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 속하여 마귀와 정욕의 시험을 받는 우리에게도 광명의 빛을 받는다. 주님이 몸이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빛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슬픔과 우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아멘. 작곡가 하이드는 두 친구와 더불어 슬픔과 우울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친구의 말은 나는 슬프고 우울할 때나 외로울 때 술을 마신다네. 그러면 유쾌하게 되네. 다른 친구의 말은 나는 우울할 때 음악을 시작하거나 혹은 음악을 들으러 간다네. 하이드는 두 친구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럴 때 술을 마시기도 했고 음악을 들으려고 했었네. 그런데 슬픔과 우울은 잠깐 자기를 비켜주었다가 다시 찾아왔다네. 나는 그럴 때 기도한다네.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슬픔과 우울을 쫓아내신다네.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이 사람에게서 고난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사람은 각기 자기의 방법대로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창자가 뒤틀린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말씀으로 안수함으로 슬픔과 우울, 질병과 고난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슬프고 우울하고 외로웠습니다. 혈루증 환자와 만난 사람은 누구나 부정탑니다. 부정타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혈루증 환자를 기피하고 멀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하는 것만으로 슬프고 우울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산을 다 허비하며 의원의 치료를 구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소망이요 감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정면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녀의 혈루근원을 다 마르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만남이요 접촉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우울을 물리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슬픔과 우울을 물리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혈루근을 마르게 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과 접촉으로 모든 고난의 근원을 마르게 하소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해방과 자유가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혈루군을 마르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과 접촉으로 모든 고난의 군원을 마르게 한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해방과 자유가 있음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